자, 이제 히브리서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요 두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만 오늘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써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유 집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계통 사람들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계통입니다.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는 그 병 고치는 것을 시작했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한 400년 동안 말라기서부터 그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요. 만약 지금부터 400년 동안 교회도 없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영적으로 잘못되잖아요.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여기 죽어서 났으니까 혼 속의 마음과 그다음에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이 죄를 짓게 되면은 뭐가 나느냐?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병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린도서 10장 보게 되면은 11장 보게 되면은 자신을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판단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모든 죄가 다 용서돼 가지고 내 혼이 구원받잖아요. 내 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흘린 피를 전부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죄를 져서 자백하면 씻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씻어야 되죠.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죄를 자백할 때 씻김 받죠.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죽인 것을 알았지만은 회개를 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의 피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살한 거예요. 후회하다가 자살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몸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자꾸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병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400년 동안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죠. 뭐 수많은 병들이 다 많았죠.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복음서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냥 미친 사람들, 귀신 마귀 들린 사람들, 그다음에 뭐 문둥병자들, 그다음에 쩔뚝발이들, 중풍병자들,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피 흘리는 병, 유출병 환자들, 또 젊을 때 죽은 사람들. 주님이 하여튼 가는 곳마다 고쳐달라고 하는데 다 고쳐줬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 지구를 다시 찾아야 돼요. 제사장 민족으로 지구를 다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마귀가 옛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가인은 적그리스도의 모양이고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양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쳐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족속인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인류 6,000년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뭐 옛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수천만 명을 보세요. 캐톨릭을 통해서 수천만 명 죽였다고요. 말도 못해요. 뭐 히틀러가 죽인 건 저리 가라야. 그러다가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같이 야합을 해가지고 저 예수회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을 죽인지 몰라요. 성경만 읽으면 다 죽였어요.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였어요.
그때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많이 나왔죠. 다 돈 벌라고 막 만들어냈지만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살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들도 하늘에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땅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봐요. 표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행한 일, 말 가지고 안 돼요. 행한 이 일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자분 5,000명 배불리 먹고 결국 다 물러갔죠. 말씀을 하시니까 다 물러갔어요. 요즘 똑같죠. 뭐 먹고 마시고 잘만 되면 교회에서 말씀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망하고 배고프고 그래야만 아이고 주여 하고 뭐 철회배도 오고 뭐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지. 먹고 살기 편하면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안 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또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야, 내가 너희들을 오병이어로 빵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거, 그리고 12광주를 남겼잖아요. 이것을 이런 표적을 봄으로 너희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몸만 건강하고 사업만 잘 되면 대체 오케이. 자녀들 잘 되면 대체 오케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 못 받고, 깨달았어도 그분을 전심으로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건성으로 뭐 예수 믿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 줄 아는 천만에요. 한국의 뭐 80%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해야 됐는데 결국 그들이 예비교사 떨어지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우리가 간 사람들이 80%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 뭐 일반 성도들 오직 하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어릴 때보다 다녔지만은 구원받은 건 37살 때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때 알았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걸 알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남은 건 죽을 일밖에 더 있어요. 나이 40 넘으면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이거든. 죽을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전심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말이지 내가 침례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빌립이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돼. 전심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 부자 청년 보세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죠. 뭐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100% 일어났어요. 100%예요. It is finished 그랬죠. 다 이루었다. 주님이 100% 이루었어요. 구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제로야 제로. 우린 뭐 하면 돼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구원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의 유업도 다 주님이 다 마련하신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뭘 해야지 구원 받는 줄 알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 받는 줄 알고, 교회 봉사 많이 해야 구원 받는 줄 알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해야죠.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구원 받을 줄 알고 막 두려워가지고 하는 거.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영은 뭐죠? 형벌이 있어요. 성령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내가 죄진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힘들면은 쉬어도 괜찮아요. 우리 육신이 뭐라 해서 풀 같다 그러죠. 풀 같다고. 쉬는 거 좋죠. 우리 육신이 쉬지도 않는 거 이것도 죄예요. 우리 몸은 이제 우리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신유하는 사람들이 적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다 고쳤으니까 고칠 수 있다.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안 고쳐서 뭐라 하죠? 네 믿음이 없어 못 고친다 그러죠. 넌 믿음이 없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랬나요? 믿음이 없어도 다 고쳐줬죠. 예수님은.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서 그러나 없는 사람도 고쳐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로 가면서 주님이 뭐라 했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이집트에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 나는 너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병에 걸려서 치유받는 것보다 병이 걸리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하는 거. 자동차도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해야지. 고장나고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구원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또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 환자들이 마귀 들린 사람이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피했죠. 오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소용없어. 그러면서 다른 동네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동네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누가 죽입니까?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나중에 그 왕국에 들어간다. 이걸 전한 거죠.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도 치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줘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준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난 사람 있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잖아요.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은 그거를 내가 믿고 이미 치유받았다. 아니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을 믿을 때 내 육신의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뭐죠?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요나가 고레베스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땅의 심장은 어딘가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때문에 지옥까지 갔었어요. 우리 죄를 가지고 다 버리라고. 땅의 심장 속에 사흘밤 사흘낮을 있을 것이다.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왜 그랬을까?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 죄가 없어졌구나. 이게 가장 큰 표적이죠.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죠? 믿질 않는 세대죠. 믿질 않는 세대예요. 이게 옛날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죠. 믿지 않는 세대예요. 음란하죠 지금. 얼마나 음란합니까? 옛날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저기 에브라임 거기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심판이 세 가지. 첫째는 먹을 것을 가져가 버려요. 가난해진단 말이죠. 이거 이래도 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질병을 갖다 줍니다. 이래도 회개 안 하죠? 그러면 죽여요. 이스라엘 꼭 그렇게 했어요. 기근, 질병, 칼은 뭐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대로 막 죽이게 만들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또 음행을 하고, 교회 지금 음행이 얼마나 많아요. 뭐 주의 종도도 음행하는데 뭐 일반 성도들은 뒤에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 꼭 찾아오는 게 그 세 가지야. 빨리빨리 자백을 해야 돼.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주님이 죽을 때는 우리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떨어졌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 자신을 매일 판단해야 돼. 매일. 내가 죄를 졌나 안 졌나.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꺼리끼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예? 제가 키를 잃어버렸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키를 잃어버렸었어요. 분명히 가져들었는데 없어. 갈 데가 없잖아요. 무릎 꿇었죠.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뭐 한 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회개를 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주님이 저 쓰레기통을 보여주시더라고. 쓰레기통 한번 찾아봐라. 근데 이미 찾아봤어 거기. 그래서 그날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걸 전부 드러났더니 그 맨 밑에 떨어져 있더란 말이야. 그것도 나는 못 봤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이거 있는데 왜 못 찾냐고 딱 집들이가 하잖아요. 예? 하여튼 요만한 거 하나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그러면 꼭 가르쳐줘요. 꼭 가르쳐줘요. 주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치유하는 거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도 안 해.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예? 주님은 예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골로새 1장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땅과 하늘을 만들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땅은 우리 주님 거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땅을 인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땅을 인수하러. 땅을 인수하러 오실 때 산천초목들이 막 박수를 친다고 그랬어요. 저는 뭐 인간들 때문에 우리까지 그냥 저주받아가지고 썩으면 종로를 쳤다고 말해요. 저는 뭐 인간들. 우리는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것들은 매일같이 탄산가스만 그냥 내뿜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뒤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말이야. 지겹죠. 지겹죠. 박수를 친다 그랬어요. 인간들은 주님 환난 때도 막 주님을 대적하잖아요. 개나 고양이도 주님을 환영하고 산천초목이도 환영하는데 인간들만 이렇다면 옛날로 왔대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여튼 인간들이 문제야.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물론 그분은 우리가 하신 약속 있죠. 그 약속 면에서도 절대로 한 번 구원하잖아요. 끝까지 지키는 분이에요.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동일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죄는 없죠. 살과 피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살과 피가 없어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는 동일하지 않아요. 절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죠. 그리고 과거에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씻어주죠. 그래서 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가려면, 주님과 교제하려면 항상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뭔가 꺼리끼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토설해야 돼요. 빨리빨리 토설해야 돼요. 다윗은 그랬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 끝까지 고백 안 했죠. 그래서 망했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주님의 사랑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주님의 약속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같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압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나 이 치유사역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치유 은사가 있으면은 병원마다 다니면서 다 치유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 사역자라는 오랄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랄 로버트 유명하죠? 그 사람이 죽었지 아마. 지금 아들이 할 거야 아마. 그 사람이 은사 집회, 치유 집회를 하는데 텐트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쳤는데, 그럼 다쳤으면 빨리 치유받을지어다 그래야 될 텐데 나오셔 안 서 이래야 되는데 전부 병원으로 내갔다잖아. 이건 뭔가 아주 우스운 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으니까 나와 기도해 안 설게, 이런 사람은 가짜들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재단 선거 좀 가짜들이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 은사예요. 사단도 병 고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무당도 병 고치잖아요. 승들도 병 고칩니다. 이건 마귀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잠깐 동안 물러가게 만들죠.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완전히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가 있게 하는 거예요. 또 들어오죠. 우리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때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옛날에 엘리야가 똑같이 우리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몇 년 안 왔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보면 사람들이 병 걸리면 참 기도 오는 가려고 그래. 교회 안에 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진짜 교회면은 진짜 주님이 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가지고 살아있는 산돌. 주님이 산돌 아닙니까? 다니엘서 있는 것처럼 금신상에 있는데 사람 손도 안 되는데 번쩍 뜨이더니 말이죠. 신상을 발을 치니까 다 부서졌잖아요. 우리 주님은 산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산돌이신 그분께 산돌로서 이어져 가지고, 이 교회 멤버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 가지고 산돌이 된 사람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이게 착착착착 붙어 가지고 우리 지체처럼 그래 가지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교회는 오르가니즘이에요. 서로 유기체란 말이야. 전부 통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안 돼도 전부 통하는 게 교회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교회는 이건 교회 조직이죠. 교회 조직이니까 뭐라죠? 사람들을 매니지를 합니다. 매니지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신방 전도사, 신방 목사들을 잔뜩 월급 줘가면서 뭘 합니까? 교회 안 나면 찾아가가지고 그래 나오셔야죠. 전화 걸고 나오셔야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물론 아프면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교회 나오란다고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신방 목회, 이게 한국 목회 특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 안이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여기 하늘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가 성령이 있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제가 전도사 때는 1,000몇 명 있는 교회 있었죠. 참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이상한 은사 받은 사람들 많고, 싸움도 많고, 음행도 많고, 목사하고 장로가 주먹치리 싸우고, 그걸 딱 보는데 목사 안수 받으니까 주민이 난 내쫓더라고요. 참 슬프단 말이에요. 또 총회하는 데 가보면 막 목사님끼리 막 멱살 붙잡고 막 이름저름 욕하고 말이야. 주먹으로 치고 받고. 이게 뭡니까? 아닙니다, 이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음식이라는 게 영어로 미트로 되어 있습니다. 미트.
요즘에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카페가 많아요. 뭐 빛과 황금의 역사라든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든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보면 전부가 다 이 마지막 때 될 일들 이런 것들만 다 얘기해요.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것만 따라다녀요. 그런 것만 이상한 데만 따라다닌단 말이죠. 이상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미트라는 거는 첫째로 우리 음식도 포함되지만은 영적인 미트, 단단한 음식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 밀크 같은 음식이 아니라 이런 것만 너무 찾아다녀도 결국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침례와 영원한 생명 이런 기초 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 요한계시록이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것만 너무 치중해도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다 먹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다 봐야만 밀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일도 있고, 바이타민도 있고, 질긴 스테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들어오면은 사람의 육신도 모든 바이타민이 다 들어와야만 제대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밀크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여기 조금 먹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꼭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된 구절이 한 14군데 정도 있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 안 해보잖아요. 또 어떤 데 보면 우리 잠언 볼 때 그랬지만은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이다.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가면 뭐라 돼 있어요? 부자들은 돈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사귀고 뇌물도 주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하지만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읽지 않으면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부였다. 이것만 알게 되면 지금 거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기업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 거지 받나요? 유대인들은 다 잘 살아요. 상권을 쥐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복이에요. 땅의 복을 줬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갈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처럼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멸류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멸류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류관이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 제사장 민족을 앞으로 남은 자들, 그것도 환난을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들, 믿은 자들만이 나오는 거죠.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전체를 교회 평생 다녀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도 있고, 물론 공부를 전체를 해본 사람 거의 없고, 신학교에 가도 목사님들 성경 안 배운단 말이에요. 신학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다 먹어야만 된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어서 뭐 자기 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신학교를 안 보내서 그랬다, 뭐 집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 무당식으로 얘기하더라. 그래서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런 건 성경에 없다고. 거짓말쟁이고 다 거짓 은사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쭉 설명을 하니까 마음이 평강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으로 쭉 얘기하면 그게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전부 배척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이루더라 이거죠. 말씀이 없으면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이상한 사람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받고 예언받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하는지 몰라. 요셉이 그렇게 공경에 처한 거 하나님이 이집트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나면 그 몇 개 살려야 되잖아요. 70명의 이스라엘 자손인데 몇 개 살려야 되니까 먼저 보내야 되니까 그 형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근데도 그 형들은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동생인 걸 나타내니까 형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까부러졌잖아요.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으로 갚으셨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민족들을 여기서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난 절대 너희들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감사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참 소망을 주는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하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갖더니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장성한 사람들이 결국은 고난이 많은 게 그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장소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 만나서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경찰에 가지고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감옥에 처박혀놨어요. 감옥에. 그래가지고 감옥에 받쳤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쫙 읽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주님께서 무슨 사명을 줬는가 하면 그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늠한 것으로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살이를 얼마나 오래 해서 10몇 년을 했잖아요. 17세에 하나님이 꿈을 줬잖아요. 그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많이 쓰임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또 배우면 배울수록 교리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 앞으로 될 일들 뭐 휴거라든가 그다음에 대환란이라든가 천연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유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막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씀 모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지지고 볶고 싸워요. 서로 싸워. 왜 싸웁니까? 싸우면 그 시간에 전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굳건해야 돼요. 본문처럼 은혜를 굳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려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헬퍼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한번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이나 그거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랬죠. 7절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약해지죠. 어려우면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지 어려움을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만 해도 산 넘어 산이야.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 이 땅은 고난받는 곳이에요. 뭐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힘들어.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넘어가야죠.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갑니다. 또 이기고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순교까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약하고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공경 속에 있었죠. 디스트레스. 그렇게 있었죠. 그걸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는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하면 사지가 없이 태어난 뉴질랜드인가? 거기 청년바예요. 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막 고통 속에 막 그냥 슬퍼하고 시험 들고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 기쁨이 어디서 왔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죠. 뭐가 있어야 기뻐하는 건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썩어질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그래서 지혜를 지니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죠. 사문에 보면.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번에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바라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혜로 천지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창조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혜형 성령 있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뭔지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창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있으면 앞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오는구나. 이걸 미리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으니까 걸었죠. 어떻게 겁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내가 주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물을 걸을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거다. 그게 실상이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현재 실상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건 현실이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천국 가면 말이죠.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고부터 인류 역사 6,000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분을 만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로가 얼마나 힘들어요. 못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 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죠. 수백만 명이 나왔죠.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이 없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까지 치는 재앙을 통해서 그걸 봤잖아요. 다. 얼마나 기뻤어요? 의기양양해 나왔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 나중에 빌려줘 그러니까 다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뭐 빌려줘 뺏어왔죠. 그래가지고 홍해를 또 건넜죠. 홍해 많은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따로 다 싹 죽었죠. 한 사람 남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 남김없이 살았죠. 이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리암이 속옷치면 찬송했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게 바로 뭐예요?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세상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먼저 침략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뻤어요? 이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물 없다 그러니 물이 쓰다니까 막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먹을 게 없다고 달려들었죠. 고기 없다고 달려들었죠. 믿음이 없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구원받은 거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처절하게 여러분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 뭐 물론 거기 완전히 성경하고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는 십자가 달려가지고 겟세마네 성당부터 고민하는 거 온 몸 전체가 피투성이는 거 보셨죠? 그걸 잘 못 만드니까 캐톨릭 신자를 통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죠? 돈이 없으니까 헐리우드 돈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조명했잖아요. 완전히 조명했잖아요. 히브리 말하는 거 영어로 이렇게 자막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실감나요? 그거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잘못하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구원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가장 원망하고 막 시큰둥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항상 감사해요.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자주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막 이 예배들 찬송할 때 이때 주님이 함께 가신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집에 혼자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유지해서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친 교리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모인 게 뭐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게. 매일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그게 되나요? 정말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든 때가 됐어요. 너무나 세상 살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마귀의 수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경제 이코노미를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는 양극화를 시켜놔요. 양극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아주 많고 소수고 중산층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만 잔뜩 이게 만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죠. 교회에서 자기 주장 내세우죠. 그죠? 교회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가난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라는 게 결국은 따져보면은 사단이 말이죠. 그렇게 경제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봐도 아무리 양극화를, 한국도 보세요. 양극화를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미 더 이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지 못하면 결국 올매에 빠지게 되고 힘이 빠지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한인 크리스찬들도 뭐 보통 사람들처럼 조금 돈 좀 벌면 그냥 막 확장하잖아요. 그러다 망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제 문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가 영적으로 이건 느껴져야 돼요. 이거 내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자면 느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다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언이에요. 창세기부터 다 예언이에요. 이거 전부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거 죄를 짓고 나면 이거 내가 진짜 이거 구원 받았나? 내가 이러다 천국 가나? 이거 의심하죠. 요셉이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죠. 근데 야곱이 죽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으니까 제 요셉이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얘기했는데 말이야. 절대 우리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라 해서 요셉이 울었어요. 기가 막혀서 울었어요. 우리 주님도 우세요.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피 흘렸는데 또 의심하냐? 우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형들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너무나 우리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마음으로 행함으로 죄를 많이 아직도 짓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의심하죠. 우리 주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분은 동일하세요. 영원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 못 깨달아요? 성경 말씀을 안 배우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울수록 그분은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편히 새기고 깨워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때를 분별하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 뉴스를 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세상의 뉴스를 볼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고 옛날 선지자들처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